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이 전개가 되는데, 이전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와 바울이 함께 다니다가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밤빌리아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마가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역이 힘들고, 그리고 이 바울 사역이 이게 보통 고된 게 아닙니다. 불의 사람이에요. 뜨거운 불의 사람이어서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책동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책동해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폭행을 당하면서 쓰러져서, 이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죽인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시체 버리는 데에다가 던져놨는데, 그리고 갔는데 바울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깨워서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옷까지 챙기더니 다시 그 성으로,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폭행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아마 마가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밤빌리아에서 막 도망가는, 혼자서 철수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갈까,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심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래서 거기서 헤어지게 된 거죠.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녔다 하지만은 거기 두 사람만 다닌 게 아니라, 또 바나바를 돕는 자도 있고 바울도 돕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흩어지게 된 거죠.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렇게 이제부터 다니게 되는데, 참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적적한 길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전도의 그 여정을 크게 지장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에 또 갔다는 거예요. 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자기 큰 아픔이 있었던 자리, 선교 사역에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도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자기가 떠나온 자리도,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자리에 대한 관리도 끊임없이 하며 이렇게 루스드라에 또다시 가가지고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16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여정을 성령께서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서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이 6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또 즉시로 움직이죠.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항구입니다. 네아폴리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의 항구 네아폴리,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는 데가, 그리스 터키로 가면은 여기는 꼭 가게 되거든요. 빌립보에.
아,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 네아폴리 여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를 만난 그 강가 여기도 한번 가보고, 강가라고 해봤자 거의 뭐 지금은 시내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뭐 아주 뭐 대단하고 큰 우리처럼 그 한강이나 뭐 이런 강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좀 큰 시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장소입니다. 이 빌립보인데요. 여기 이 빌립보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제일 먼저 찾은 장소가 강가거든요. 그 빨래터가 거기 있거든요. 아마 이 장소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성지순례 행렬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빨래터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여기 있나?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았는데 대부분요 강가로 갑니다. 강가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의 환상,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보았던 자리가 그발강에 있을 때, 그발강에서 있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죠. 유대인들에게 기도처는 어디냐? 강가예요. 강가에 가면 어느 자리에든 거기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있는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강가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강가로 갔다는 얘기는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이 빨래하면서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상황, 지금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떨어져서 분리돼서 기능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바나바는 능력의 사역자이고 사람들을 특별히 잘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요.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요. 인맥도 풍성하고요. 능력 있는 사역자와 함께 같이 사역하다가 혼자 기능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막연함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강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막연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바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내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고,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있지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깊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유독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고요. 이런 때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는 곳, 마음이 열리는 자리, 마음이 열리는 시간.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려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따르고, 또 그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가 지금 이 빌립보로 확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도 이 루디아는 바울과 연결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 지원하고 바울을 계속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방금 믿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당신이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여기서 늘 계시면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전도의 거점은 이제 어디가 되냐? 빌립보예요. 여기가 빌립보 교회는 누구냐? 루디아의 집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이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네아폴리 거기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이제 이 모자이크 같은 게 있는데요, 바울에게 손짓했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수염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수염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는데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수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니아인이구나 바울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을 때 순종해서 그 자리로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네아폴리로 직행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막막함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이 지역의 모든 사역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이 잘 증거되고 전해지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그 산으로 갔더니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거기 순염소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거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자기 선교에, 마게도니아 선교의 거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는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이 꼭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루디아를 강권하셔서 그 땅이, 그 자리가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좀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시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